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그것을 당신이 계실 곳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곳은 영원히 내가 쉴 곳, 이곳을 내가 원하니 나는 여기에서 살겠다. 이 성읍의 먹거리를 가득하게 채워주고 이 성읍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넉넉하게 주겠다. 제사장들로 의로운 일을 하게 하고 성도들은 기쁨의 함성을 지르게 하겠다. 여기에서 나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큰 왕이 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의 통치가 지속되게 하겠다. 그의 원수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지만 그의 면류관만은 그의 머리 위에서 빛나게 해 주겠다. 아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국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능력이 있으셔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사랑하사 형상대로 만드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나라 생명을 상속해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중심을 주님 받아 주시옵고 우리 모든 허물은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주의 말씀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오늘도 자유케 하시고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예배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오직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4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은혜무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원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용수 한수 집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에 매 순간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노래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부르는 거룩한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이 예배의 처음과 나중의 영광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여러 날 동안 내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했으며
마음으로 입으로 눈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을 이 시간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죄들이 하나라도 되살아나지 않게 하시고 아멘. 주님 앞에 충성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던 첫사랑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자꾸만 내 것이 아닌 것에 눈이 돌아가고 내 길이 아닌 곳에 발을 들여놓으려 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입안에서 맴돌며 거짓 증인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평안 대신 불의로 불행을 나눠주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자녀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거룩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책망하시기 전에 먼저 깨달아 목자의 순한 양같이 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리려 할 때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더 붙들 수 있는 환경으로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빌고 원하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이 혼란된 시간이 속히 정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대통령의 주권은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기본적인 법을 무시하고 타당성이 없는 이유로 이 권력을 휘둘러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소리를 높여 주권을 찾아오려 단결하였고 마침내 탄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다윗과 같은 지도자를 이 나라의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에게 사랑받는 주님의 백성들을 주께로 이끌어줄 주님의 지도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화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지금의 정당의 이념보다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 때임을 알게 하시고 반목하기보다는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현안들의 문제를 해결을 위해 하나로 지혜를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던 것과 같이 모든 국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 손 모아 기도하오니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고 지금까지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평강교회가 이 지역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지 않는 심령들에게 주님의 의로 진리로 빛으로 새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 더욱 튼튼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 주시는 지혜와 성령과 은사가 충만하신 박정영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심신의 강건함을 주정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늘 그의 곁에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에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그들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며 인정받아 성장하는 축복을 인도하여 성장하는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심령에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셔서 다음 예배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아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오열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주가 피로다.
이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사랑 충만하게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삶이 더욱더 평안하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종이 된 나아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좀 선택을 하면서 생각이 들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냐면,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과정을 좀 이 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종된 삶을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어떤 단계로 지금 가고 있는가를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도를 하는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일까를 한번 좀 마음에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전도하는 그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겠나, 이제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하면서 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이 본문에 좀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이 사람은 주전 약 한 870년, 60년부터 해가지고 한 850년 사이에 실존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있었던 것은 시리아, 오늘 본문에 이제 시리아라고 나오잖아요. 시리아. 지금 그 시리아라는 나라 이름은 지금도 있죠. 그죠? 얼마 전에 시리아 대통령이 내전으로 인해가지고 내전군에 의해서 이 다마스커스가 점령이 되고 시리아 대통령은 러시아로 망명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리아라는 나라 지금 상당한 혼란 중에 있는, 정치적 혼란 중에 있고, 이 반란군들이 지금 다마스커스를 점령해서 새로운 정부를 세우려고 하는 아마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 시리아 맞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도 다마스커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한 오래된 역사가 이어져 오는 그런 나라입니다. 원래 이제 그 나라 이름은 이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로 불려졌어요. 아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졌고, 이 시리아라는 그런 명칭이 붙은 것은 훨씬 그 이후에 그 시리아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아람이라는 나라, 오늘날의 시리아라고 하는 이 나라가 한때 굉장히 좀 전성기를 이뤘던 때는 주전 한 1000년도부터 해가지고 한 150년 요 어간에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주변에 상당한 힘을 발휘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국까지는 아니겠지만은 그래서 상당한 그 주변 국가에 힘을 떨쳤던 그런 국가입니다. 이 나아만이 군대 장관인데, 그 나아만 장군이 왕으로 모셨던 그 왕의 이름은 벤하닷이라고 하는 시리아의 임금인데, 요 사람은 지금 이제 누구하고 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아합 왕에 대해서, 그죠?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좀 나눴지 않습니까?
그 아방하고 이렇게 관계가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그 시대에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이 북쪽 이스라엘 왕 아니겠어요? 그리고 남쪽 유다에 있는 그 왕하고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아람 나라하고 전쟁을 합니다. 이 시리아라는 나라하고 전쟁을 하는데 누가 이겼어요? 이 시리아가 이겼거든요. 그래서 그 전쟁에 참전했던 아합 왕이 전쟁에서 지고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람 나라가 그 당시에 힘이 좀 센 국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전쟁 중에 제일 그 지위가 높은 사람이 대장 아니겠어요? 군사령관. 이 사람이 바로 나하만이라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하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 이 시리아의 왕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신임을 받고 총애를 받는 사람인가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제 이 나하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굉장히 왕의 총애도 받고 힘도 세고 용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일 왕을 제외하고는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잘 나가는 사람. 내가 제일 잘 나가. 나하만. 이 사람이 바로 내가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당시에.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잘 나가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다 뭐 그냥 명령하고 지시하고 정복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힘도 있고 전쟁 나가서 이기고 돌아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금과 은과 이 전리품, 재산 이런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지위도 높고 재산도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또 명령권자고 이러니까 정말 잘 나가는 사람으로서였던 행복과 즐거움을 충분히 누렸을 그런 사람이 바로 나하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이제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병에 걸렸다. 뭐, 이 문둥병이죠. 뭐, 한센병, 뭐, 이제 지금 한센병이라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이게 뭐, 꼭 문둥병이냐,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심각한 피부병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민수기 12장 10절에 보면은, 이 죄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죄. 그래서 이 죄와 어떤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좀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나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이 사람은 이제 그 나병이 문둥병에 걸리니까 정말 굉장한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큰 그런 청천벽력 같은 그런 문제를 안게 되어진 겁니다. 불치병입니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름대로 이 병에 대해서 고쳐보려고 많은 그런 권력을 가지고 아마 그런 부분을 찾아보았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불치병 앞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하만이고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군 나하만이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나병 환자 나하만으로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인생이 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우리 전도 대상자도 그렇고, 모든 인생이 바로 그래요. 잘 나갈 때가 있어요. 남부럽지 않게 사는 거예요. 그 자기가 제일 잘난 거예요. 자기가 최고예요. 뭐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오늘 이 나하만이 이렇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나하만의 힘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한번 열왕기하 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나하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나하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이 사람이 이제 뭐 장군이니까 하는 일이 뭐겠어요? 전쟁하는 일이죠. 그래서 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연합해가지고 다마스커스를 공격할 때 누가 이겼어요? 나하만이 이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시리아 위에는 또 누가 있느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아수르라고 하는 또 싫은 강국이 또 막 쳐들어서 내려옵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막아냈어요. 전쟁에 승승장구하는 그런 힘을 갖게 되는데 그거 역시도 어떤 부분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의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이 힘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다라고 나아만은 아마 내가 그렇게 용기 있고 힘 있는 사람이야라고 착각했을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뭐예요? 주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착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막 잘 나갈 때, 삶이 뭐 거침없이 나갈 때, 그게 사실은 그 건강과 그 지혜와 그 힘과 능력은 내가 갖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에요. 자기만 모르는 거지, 사실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잘 나갈 때 내가 잘나서 잘 나가는 거야라는 착각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인생인 거예요. 그걸 잘 몰라요. 잘나서 사는 줄 알아요. 따라합시다. 죄다. 여러분, 죄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이 나예요, 나만. 나밖에 없어. 내가 제일 잘 나가, 내 힘으로 사는 거야. 먼저 그 자체가 여러분 죄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문제가 왔는데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인생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잘 나갈 수가 없어. 자기 뜻대로 안 돼.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콱 막히는 거예요. 자기 인생길에, 앞길에 뭔가 콱 막히는 거예요. 오늘 나아만 뭐가 막았어요? 문둥병,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나아만의 앞길에 갑자기 확 막아쓴 거예요. 나아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감히 막을 수 있나? 누가 내 앞길을 막을 수 있나라고, 아주 용감하게 호기롭게 살던 이 사람인데,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이 그 앞길을 막는 데 있어서는 이 나아만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걸 해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나아만에게 있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기 앞에 있는 심각한 그 질병이 자기 앞길을 막을 때 장군이라고 하는 그 군복이 그것을 물리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가? 또 왕이 총애를 받는 그 사랑이 오늘 내 앞길을 막는 이 장애물을 해치고 나아가게 하는데 힘이 되는가? 나아만의 재산이 얼마나 많아요? 그 수많은 재산이 나아만의 앞길을 막은 그 문제를 해치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라는 거. 아무 힘이 없어요. 군복도 힘이 없어요. 가지고 있는 재산도 힘이 없어요. 왕으로부터 사랑받고 신임받는, 총애받는 그것도 역시 자기 인생을 막은 그 장애물을 해치고 나아가게 하는데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인생이 바로 그럴 때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문제. 이때가 바로 가장 중요한 갈급하죠. 어떻게 하지? 이때가 갈급할 때, 인생이 갈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가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따라서 전도의 타이밍. 전도의 타이밍이에요. 이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입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그 집에 이제 뭐 장군이다 보니까 전쟁 나가서 포로들 많이 끌고 오겠죠. 괜찮은 포로들 있으면 노예로 삼고 종으로 삼아서 이제 부리는 거죠. 마침 그 집에 이스라엘로부터 포로로 끌려온 여자 종이 하나 있어서, 어린 종이. 그래서 그 장군의 부인을 위해서 시중 두는 그런 종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여자란 말이에요. 노예란 말이에요. 이 여자가 얘기를 한 게, 이 종이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가 있는, 예언자가 있는데 그 사람 만나면 우리 주인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예, 여주인에게 얘기를 하고 여주인이 자기 남편에게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귀가 번쩍 돼요. 아, 그래? 예. 이스라엘 땅에 예언자가 있는데 그 사람 만나면 내 병을 고칠 수 있어? 예. 이래가지고 자기 왕에게 얘기를 하니까 왕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이 용감한 신하가 죽으면은 이 나라를 누가 지키는가? 누가 싸워 이기는가? 얼마나 핵심적인 인물인데 이 고친다고 하니까 왕도 좋아가지고 내가 직접 편지, 친서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왕한테 보내줄 테니까 가라, 당장 가라, 이렇게 왕이 나아만 장군에게 허락을 합니다. 이래가지고 이 나아만 장군, 이 아람 나라 왕이 편지를 써서 내 신하를 보내노니 좀 치유해 주기를 바라오라고 하면서 친필을 써주고, 그러면서 이제 고칠 걸 또 생각을 하면서 고치면 사례를 해야 되잖아요. 고맙다, 감사하다, 사례를 해야 되니까 사례비를 가지고 가는데 그 사례가 얼마냐? 은 10달란트. 은 10달란트. 뭐 모르겠어요. 이 달란트가 얼마 정도의 달란트냐라고 할 때 오늘날로 무게로 환산하면은 킬로그램으로 해가지고 150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은 1500kg. 그 다음에 금 6000세겔. 예. 요 세겔을 오늘 이제 우리 킬로그램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이게 한 340kg 된다고 그래요. 금이 몇 킬로그램이요? 340kg. 그럼 이게 얼마예요, 제가? 예. 또 온 10벌.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뭐 돈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병만 고치면은 내가 뭐 아낌없이 뭐 다 그 사례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사례를 가지고 간 겁니다. 군대 장군이니까 혼자 갔겠어요? 아니죠. 많은 호위병을 데리고 갔겠죠. 그 장면이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엄청난 사례를 가지고 가고 많은 군들이 중무장하고 이걸 가지고 나아가고 이 행렬, 대열을 이루어가지고 다마스커스에서 이 사마리아,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임금은 와가지고 이렇게 딱 편지를 읽어보니까 이때 당시에 이 북쪽 이스라엘 왕은 여호람이라고 하는 그런 왕입니다. 아합 왕은 이미 전쟁에 죽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해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이 왕이 편지를 딱 읽어보더니 어떤 반응입니까? 여러분, 반응이. 이게 지금 문둥병, 나병, 이걸 어떻게 고치나. 이걸 갖다가 굉장히 이 임금이 그걸 보고 한탄을 하게 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니 될 말인가? 이것은 분명 공연히 트집을 잡아 싸울 기회를 찾으려는 것이니 자세히들 알아보도록 하시오. 예. 이게 이 왕은 아주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자, 이미 전쟁에서 졌어요. 이 아랍 나라한테. 이렇게 힘이 없어요. 이 이스라엘 나라가.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아합 왕이 또 그 전쟁에 나가서 죽었어요. 근데 곧이어서 또 이 아랍 나라 왕이 이 문둥병 고치라 이러면서 편지 보내니까 이게 지금 문둥병 고치라는 거는 지금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 왕을 볼 때. 내가 신이냐? 내가 살리고 죽일 수 있는 신이냐? 내가 이걸 어떻게 고치냐? 어? 이거는 지금 병을 고치려고 하는 것을 빌미로 삼아서 전쟁하겠다는 거 아니냐? 우리를 치러 오겠다는 그런 전략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왕이 옷을 찢습니다, 여러분. 오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역시 이 사람이 왕의 옷을 입긴 입었지만 오늘 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앞에 그 왕이라고 하는 옷이 어떤 영향력이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찢어요? 왕의 옷을 찢는 거예요. 이 왕의 옷이 이게 무슨 힘이 있냐? 죽은 자를 살리냐? 문둥병자를 고치냐? 이 왕이라는 옷은 폼나는 옷이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걸 자기 자신이 인정한 거예요. 옷을 찢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박사, 학위,
실질적인 문제가 딱 왔을 때는 이 박사와 이 지식이, 이 졸업장이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고 하는 지위, 평상시야 왕이라고 하는 지위가 대단했는데 진짜 문제가 딱 오니까 왕이라고 하는 그 지위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세상적인 것, 그 모든 것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고 의지하고 살았는데 진짜 문제 앞에 딱 서니까 아무것도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때 정말 낙심하게 되고 허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때가 누굴 찾을 기회예요? 신을 찾을 기회. 왜? 힘으로 안 되니까. 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신을.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이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민족의 국가의 왕인데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답을 갖고 있지 않는 듯이 옷을 찢으면서 지금 괴로워한다고 하면은 오늘 나아만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교회를 왔는데 하나님을 찾아왔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혹시나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이 답을 주지 않을까 찾아왔는데 교회에서 저거 어떻게 해결하지? 저 문제 저거 불가능한데? 오히려 같이 걱정하고 막 두려워하고 하면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는 답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답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야 되잖아. 네. 오늘 그 소식을, 왕이 옷을 찢고 괴로워한다는 소식을 같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으니까 소식이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엘리사도 거기에 살았으니까요. 그 소식을 듣고 다시 사람을 보내서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어찌하여 옷을 찢으시나이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것을 알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무슨 확신입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도 따라서 해결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인생에 지금 문제가 뭐예요? 문제는 있는데 답이 없는 게 인생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 문제로 인해서 어느 정도 심각합니까? 자기의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생명을 잃어요, 생명을.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인생인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고 있는, 간절하게 답을 찾고 있는 이 사람에게 답이 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것. 여러분, 따라서 전도하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 따라서 확신이 있어야 돼. 확신. 오늘 엘리사가 확신을 갖잖아요. 나에게 보내십시오. 하나님의 이것이 살아계심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돼요.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만이 이제 엘리사에게로 다 가게 됩니다. 자, 이제 지금 나만이 지금 서서히 어떻게 인도받고 있는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잘 나가다가 브레이크가 확 걸리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 앞에 여지없이 정말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불치병에 남아 문제 있는 심각한 문제에 걸려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 자, 그럴 때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전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오늘 이 종이 전도한 거예요. 그 포로로 끌려온 여종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만나면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한 것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구원의 메시지예요. 심각한 사람 만나는 그 사람에게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해결됩니다. 누구 만나면? 하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그 말이 우리에게는 쉬운 말인데 상대방에게는 중요한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답이 됩니다. 예. 따라서 전도하자. 예. 그 여종이 그 한마디에 종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나아만이 종의 말을 듣고 따라서 순종한다. 이제 입장 바뀌는 겁니다. 이제 입장 바뀌는 거예요. 이제 전에 나아만이 뭐예요? 명령하고 지시하고 막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문제 가운데 빠지다 보니까 따라서 들어야 된다. 들어야 돼. 비록 노예고 종이지만 그 여종에게는 뭘 가지고 있어요? 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만나면 낫습니다라고 하는 그 답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왜? 따라서 답을 한다.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게 듣게 돼 있어요. 따라서 듣는다. 듣게 돼 있어요. 안 들으면 뭐 자기 죽는데.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지금 따라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나만이 다마스커스에서 이 사마리아까지는 꽤 먼 거리인데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가게 돼 있습니다. 아, 교회가 뭔데? 이건 아직 갈급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갈급한 사람은 거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갈급한 사람은 어떤 대가도 지불합니다. 보세요.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갑니다. 아, 교회 가면 헌금 내야 되는데 아직 안 갈급한 사람, 이 사람은. 아, 뭐 교회 가면 11조 해야 된다는데 이건 아직 안 갈급한 사람이에요. 자기 문제 앞에 어떤 희생도 어떤 대가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서서히 따라오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사마리아까지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마리아에서 누구까지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앞에까지 지금 따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따라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딱 엘리사 앞에 거기 서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나아만이에요. 자, 딱 갔는데 가보니까 엘리사의 그 거처에 딱 도착을 합니다. 그 이 집의 입구까지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딱 서게 됐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밖으로. 엘리사가 막 뛰어나가가지고, 아이고, 장군님 오셨습니까? 오는데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이런 어떤 환영 멘트, 접대 멘트 하나 하지 않고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가십시오. 깨끗해질 겁니다. 그 말 한마디 자기가 나온 것도 아니고 자기 밑에 있는 종을 보내가 비서를 보내가지고 종을 보내서 얘기 한마디 한 거예요. 이때 나아만이 굉장히 분노합니다. 지금 나아만은 지금 어마어마한 대열과 행렬을 가지고 지금 왔어요. 엘리사 앞에 딱 왔어요. 자기가 장군 옷을 입었겠죠. 많은 군인들을 거느리고 왔겠죠. 그 행렬이 얼마나 화려하고 대단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자기 생각에는 그 엘리사가 달려와서 자기 장군 앞에 딱 서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서 낫게 할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장군이 그런 자기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얼굴도 보이지도 않고 종을 보내가지고 그것도 뭐 요단강 가서 목욕 7번 하고 가라고 하니까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너무 이게 지금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돌아가겠다라고 하면서 분노하면서 가게 된 겁니다. 이럴 때 그 밑에 있는 부관이 아주 괜찮은 부관, 똑똑한 부관이 있는 거예요. 장군님, 아니 더운데 와가지고 목욕하고 가라고 하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거보다 더 힘든 일 시켜도 치료한다고 한다면, 낫는다고 한다면 해야 될 텐데
가서 목욕하라는데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예. 문제는 뭐가 문제인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이 문제예요. 내가 누군데? 아직도 이 나아만은 자기가 위대한 장군이라고 하는, 내가 누군데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그 생각이 아직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뭘 깨트려야 돼요? 자아를 깨트리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옷을 벗자. 내가 누군데? 내가 장군인데, 내가 대단한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인데 라고 하는 이 의식을 깨트려야 돼요. 네. 여러분, 전도해서 구원받으려면 자기를 깨트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깨트려야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 부관이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합니다. 근데 몇 번 하라고 그래요? 7번을 하라는 거예요. 한 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하고, 5번 하는데도 여전히 나을 기미가 없어요. 나을 기미가 없어요. 아,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다? 안 되는 거 아니야? 포기하고 싶겠죠. 6번까지 해도 아무런 현상이 나타나지가 않아. 근데 마지막 7번을 딱 하고 나니까 그 몸이 확 갑자기 막 바뀌게 되는데, 그 몸이 썩어가는 그 몸이 아니라 이제는 어린아이 같은 몸으로 확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 기도하면 응답이 바로 오면 좋겠는데, 응답이 바로 올 때도 있지만 안 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뭐가 생겨요? 아, 이거 아닌가? 의심이 생기고, 불신앙이 생기고, 아, 이건 안 되는 거야. 야, 될 리가 있겠어, 이게? 뭐, 목욕한다고 해서 이게 낫는 거야, 이게? 어떤 이런 사람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 어떤 의심, 이런 것들이 막 몸에 몰려오겠죠. 그걸 이겨야 됩니다. 따라서 불신앙을 이기자. 이걸 이겨야 돼요, 이걸 이겨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그 믿음, 따라서 완전한 믿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의미가 있어요. 숫자적으로 7번이라는 그 의미도 있지만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완전히 믿는 거예요. 완전히 믿는 거. 따라서 유일하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완전히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붙잡고 계속 나아가게 되는 걸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세요.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뭐까지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매달려야 됩니다. 따라서 간절함. 이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간절함 속에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깨트리는 거. 오늘 이 나만이 그 생각으로 꽉 찼어요.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 나만은 꽉 차 있어요. 내 생각. 엘리사가 달려와야 되고, 자기가 생각해 볼 때는 그 앞에 엎드려야 되고, 절해야 되고, 자기 생각으로 꽉 찼어요. 자기 생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사람은 분노하는 거예요. 왜 내 뜻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도 내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 위에 서서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깨트려야 됩니다. 따라서 완전히 깨트리자. 완전히 깨트려야 돼. 안 그러면 언제든지 내가 주인 되는 내 생각이 살아나서 자기 인생을 자기 생각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는 그 인생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완전히 부인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왜 기도응답이 안 됩니까?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없습니까? 완전히 믿습니까?
간절함으로 믿습니까? 내 생각을 버렸습니까? 내 주장을 버렸습니까? 내 방법, 내 생각, 내 주장이 여전히 나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나만은 언제든지 그 순간순간마다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도록 분노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고 돌아가잖아요. 그럴 때 우리 붙잡아줘야 됩니다.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이 전도할 때 전도 대상자가 항상 흔들립니다. 내 생각이 이런 게 아닌데. 따라합시다. 구원받는 건 쉽다. 목욕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우리가 응답받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잖아요. 따라합시다. 믿으면 된다. 믿는 게 얼마나 쉬워요. 믿고 기도하는 게 돈 듭니까? 안 듭니까? 돈도 안 들잖아요. 돈이 듭니까? 무슨 뭘 하라고 합니까? 그냥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따라서 믿기만 하자. 그거 얼마나 쉬워요. 근데 왜 어렵습니까? 내 생각이 어려워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방법은 쉬워요. 구원의 길은 쉬워요. 오직 예수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갑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방법은 쉬운데 왜 그게 어렵느냐? 나를 깨트리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7번을 목욕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털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해를 우리가 이제 보내시면서 그 작업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생각을 좀 털어내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 딱 회개하자. 회개해야 돼. 나에게 붙어있는 내 의지, 내 욕심, 내 생각 이런 것들이 난 믿음을 가로막고 순종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걸 가로막고 응답을 가로막고 기적을 가로막고 내 앞길을 가로막는 것들이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나 자신이에요. 내가 내 앞길을 막고 있다는 걸 몰라요. 내 주장이, 내 의지가 얼마큼 하나님 말씀의 기적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가. 장군이라고 하는 그 의식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것이 즐거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착각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드디어 이 나만이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살이 어떤 살이 됐어요? 예. 어린아이 같은 살이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7번을 씻고 났더니 그 살이 어린아이 같은 살이 되어졌어요. 오늘 여러 가지 어린아이 같은 살 되어졌다 너무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저는 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따라합시다. 어린아이처럼 서자. 어린아이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요? 순종하잖아요. 어린아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나 장군이에요 이러면 하나님 앞에도 명령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장군으로 설 것인가? 어린아이처럼 설 것인가? 우리의 변화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명령하며 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기도응답 안 되면 화를 내고 자기 뜻대로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분노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세상으로 또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전도받고 구원받아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 오늘 우리가 그런 가정들을 깨트려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자랄 때는 어떻게 자라느냐?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깨트리는 좋은 방법이 바로 뭐냐?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면 아닌 줄 알고 말씀 그대로 나를 깨트리며 순종하는 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나를 깨트리는 그런 결과예요. 단순한 믿음, 말씀대로 온전히 나를 순종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대로 받아들이게 될 때 거기에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 엘리사가 권위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권위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권위가 있는데도 무시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엘리사 말씀에 순종하니까 권위가 생겼어요. 그 말씀의 권위 앞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이 사람이 종에 대한 입장으로 서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권위는 어디서 옵니까? 나 목사야, 나 장로야, 나 집사야, 나 교회생활 20년 했어. 그게 우리의 권위를 나타냅니까? 우리의 진정한 권위는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 능력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따라서 순종하자.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그 능력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능력 안에서 권위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불순종하고 자기 불법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나 목사야, 나 신앙생활 30년 했어. 아무 능력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그죠? 대통령이라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라고 하는 것이 만일에 그게 사실이라면은 대통령의 직분은 상실됩니다. 스톱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안타깝지만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판단하기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어진 비상계엄을 했다라고 판단하고 탄핵을 한 겁니다. 그 즉시로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된 겁니다. 이름만 갖고 있을 뿐이에요. 대통령이라는 이름만 갖고 있을 뿐이지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을 전혀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스톱됐어요. 그 힘과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말씀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에게 그러한 힘과 능력을 허락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혹시 나에게 왜 기적과 능력이 없는가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니면 나는 아직도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가득 차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 뜻을 주장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오늘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뭐가 되느냐? 전도할 거 아니겠어요? 힘이 없는데 무슨 전도를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이 나타나고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영접 모임이 중요합니다. 예수 영접 모임에 참석하고 세례받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에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현장에 많은 응답들이 일어나게 될 때 여러분 제자가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 세워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깨트리고 부인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시고 하나님 말씀은 항상 능력이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은 반드시 진리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2024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살았던 것 주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확신 가지고 살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는 분이심에도 아버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보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회개하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속이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지우게 하시고
악한 모든 원수들 마귀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물리쳐 주시옵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도로 아버지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고 힘을 얻어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는 성도들 우리 모든 평강교회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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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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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와 죽음의 흑암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는 자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상속해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의 자세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과 힘을 가지고 참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자녀들 가정교회와 우리의 목장과 연합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일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